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다윗보다 더 큰 3배나 되는 골리앗을 무찔렀고 그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들과 싸웠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모든 사람의 원수로 추격자로 이렇게 도망을 다녔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 배경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기로 결정하고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모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3만 명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옮기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법궤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 있게 되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이스라엘의 법궤가 다른 지역에 있게 되었는지, 또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법궤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 왕 때에는 블레셋과 엄청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군대는 항상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곳에 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울이 모여서 왜 우리가 패배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렇다면 하나님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블레셋 손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될 거야 라는 이제 결정을 내리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화 하면서 환호를 지르는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 환호를 질렀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땅이 울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전이 되었겠습니까? 그럼 반면에 블레셋 군대는 이 소리에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고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지만 그들의 전투가 어떻게 되었냐면 블레셋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기 전에 치렀던 그 사망한 숫자보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을 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망한 숫자가 발생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궤에 임재하시는 법궤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 법궤라는 그거를 부적처럼 마술상자처럼
여긴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돼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블레셋 지역인 아스돗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스돗에 옮겨진 이 법궤가 다곤 신상에 머물게 되었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다음날 법궤를 옮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곤 신상에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져 있는 겁니다. 목이 부러질 뿐만 아니라 몸뚱아리와 다리와 이런 것들이 다 분리돼서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블레셋의 그러한 하나님의 법궤가 임함으로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지역을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겠구나 하고 이 법궤를 어느 지역까지 옮기게 되냐면 길얏 여야림이라는 지역까지 옮기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아주 나이가 많은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 제사장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무려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한 상태로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비나답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우사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아효, 다른 사본에서는 아히효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우사와 아히효가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가정에서 이 역할은 굉장히 지금까지의 그 문맥과 또 흐름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제사장 집에 보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도 매우 중요하고 매우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행렬이 바로 3만 명이라는 행렬의 숫자를 모으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우리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이때까지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기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6절에서 돌발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오늘 지금 6절 말씀에 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죠? 네,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리 이 문장을 살펴봐도 생각을 해봐도 왜 우사가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이라면 만약에 이 소가 갑자기 막 뛰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사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개를 자동 반사적으로 잡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십니다. 대체 우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보고서는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고아 자손은 레위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법궤는 수레에 실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매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어느 방식일까요? 네, 바로 블레셋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5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블레셋 땅에다가 법궤를 옮겨놨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치신 거예요. 재앙이 임하고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는 일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법궤를 여기다가 옮겨와서 저들의 신이 여호와가 진노하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게 하는 이 방식이 바로 블레셋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새 법궤를 옮기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 중에 레위 지파가 이 성물에 이제 인위적인 손댐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궤의 끝에 있는 모서리에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긴 막대기를 낀 상태에서 제사장 4명이 들고 메고 옮기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운반하는데 무슨 방식을 사용하고 있냐면 블레셋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사가 자동 반사적으로 그 떨어지는 법궤에 손을 댄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행동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사장으로서 그 법궤를 모시는 일에 자기가 법궤의 관리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법궤인 주인인 것 마냥 자신의 방식으로 이 법궤를 관리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와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버릴 때가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처럼 고착되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세속적인 방식의 이동 중에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한 채 이 웃사가 하나님 법궤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법궤가 바닥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댈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주의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 들어온 새 신자, 새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 또는 리더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게 되면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인 마냥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웃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다른 또 인물을 한 명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금 우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웃사와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옳든 그렇든 그 문제를 떠나서 누구에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신앙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살벌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배웠고, 자기보다 몇 배나 되는 군인인 자이언트 골리앗을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수의 끊임없는 추격과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고, 또 들판과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도울자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분을 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유쾌하고도 소망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상태로 가냐면 삐진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가 다윗이 하나님을 분냈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하나님께도 성을 낼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웃사는 법궤에 손댔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분을 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비교입니까? 우리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에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개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여호와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사는 죽었고 다윗은 결국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춤을 췄습니다. 이 모습은 그냥 다윗의 그 날 것 그대로의 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춤의 의미는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나 왕의 채통 이런 게 일절 없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체면불구하고 진정 기뻐서 껑충껑충 뛰는 어떤 형식도 원칙도 없는 온몸으로서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형식주의나 정교인으로 변모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식을 지키고 질서를 존중했느냐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생생히 살아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서 습관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관계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고 그 법궤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감각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생생히 화도 낼 수 있고 때로는 춤도 출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있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진정 우사와 또 다윗의 대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혹시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해오지 않았는지, 내가 주인이 되어 해오지 않았는지 다시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윗과 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며 요새시며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요새시며 구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